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고린도 전서 6장, 7장, 8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장, 신약 성경 269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전서 6장입니다. 먼저 저희가 1절부터 고린도전서 1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고린도전서 1장부터 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게바파니,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그리스도파니 이 파가 갈리고 분열이 일어나고, 또한 교회 안에서 음란이 성행하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쟁의 문제를 세상의 법정으로 끌고 가서 옳고 그름을 판단받으려고 하는 고린도 교회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서부터 11절까지는 그 교회 안의 문제를 법정에 호소한 고린도 교회의 잘못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부터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거든 하물며 세상이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천사를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심판 때 악한 천사들 있죠. 그 악한 천사들을 심판할 자리에 우리가 동참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선한 천사를 우리가 심판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 7절 앞에는 동그라미 치십시오. 1절부터 11절 가운데 문제 해결의 핵심이 7절입니다. 7절은 동그라미 치세요. 제가 왜 동그라미 치라고 말씀드리냐면 나중에 성경을 볼 때도요, 이 빨간 볼펜으로 이 구절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놓으면 확실히 그 성경 본문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8절부터 있습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의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우리 하나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판단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판단해야 하는데 왜 교회 안에서의 영적인 문제, 사소한 문제나 다툼을 가지고 세상의 법정에 나아가 교회를 조롱거리로 만드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그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의 법정에 호소했느냐. 우리가 처음부터 살펴보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영에 속한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 안에서 일어난 다툼이나 분열을 영적인 눈과 영적인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오직 감정적인 문제로만 그것을 해결하려 하였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해결점을 제시하느냐. 교회 안에서의 분열과 다툼을 법정 안에 호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교회가 덕을 세울 수 있느냐. 제가 아까 7절이라고 말씀드렸죠. 7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보세요. 허물은 있다는 거예요. 허물은 있으니까 고소하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허물이 있고 없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느냐. 뒤를 읽어보세요. 시작.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 무엇입니까? 불의 안에 다툼이나 분열이 일어나면 그냥 저주라는 거예요. 이기려고 하지 말고 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주라는 것이에요. 그럼 교회 안에 분열과 다툼이 있겠습니까?
있지 않겠습니까? 예? 없죠. 여러분 보세요. 제가 딱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왜 소리가 납니까? 마주치니까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만약에 한쪽 손뼉을 칠 때 한쪽을 피해버리면 소리가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분열하고 다툼하지 말고 한쪽이 양보하고 한쪽이 그냥 져서 그냥 교회 화평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이 싸우면, 의견 충돌이 일어나면 누가 이깁니까? 한번 잘 생각해. 부모하고 자식하고 분열이나 의견 충돌이 일어나면 누가 이깁니까? 자식이 이겨요. 부모가 이긴다는 가정은 그 보통 독한 부모가 아닙니다. 대부분 자식이 이겨요. 왜요? 부모가 더 성숙하고 부모가 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에게 져주는 거예요. 내 의견이 아무리 옳아도 자식이 원하고 바라기 때문에 부모의 감정이나 생각을 접고 자식에게 져주는 거예요. 왜? 사랑하고 성숙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숙한 자는 항상 져줍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는 이게 진리의 문제는 다르죠. 구원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절대 져서는 안 돼요. 뭐 예수 위에 구원이 있다, 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의견 충돌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해야 되지 않지만, 그것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굳이 다툼을 통해서 이기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존심이 있고 나름대로 자신의 고집이 있으니까 지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빔 프로젝트를 오른쪽에 다느냐 왼쪽에 다느냐 때문에 교회가 싸워가지고 분열이 일어났다고. 절대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 안에서 성숙한 자로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이 설교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은 무슨 일이든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도 이제 나오겠지만 절대 이기려고 하지 말고 서로 양보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저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굴 높여주십니까? 이긴 자를 높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낮아지고 섬기는 자를 높여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그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는 거죠. 이러한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를 하다가 제 의견이 맞아요. 어떤 의견을 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어디에 가면 뭐가 있다. 저는 가봤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안 가봤는데 우겨요. 그러면 저는 제가 모르는 척하고 그분의 의견을 그래요? 그렇겠네요. 맞네요. 동의를 해줍니다. 나중에 누가 무한할까요? 그 목사님이 무한한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되게 고마워하죠. 야, 임 목사가 그냥 알면서도 나 때문에 내 면을 생각해서 그냥 모르는 척 해줬구나. 이렇게 알면 누가 높아집니까? 그래서 제가 높아지려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초록이니 뭐 빨강이니 뭐 색깔 갖다도 싸우고 막 지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의견 충돌이 일어나면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고 믿음 안에서 성숙한 자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여러분, 먼저 된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그들에게 양보를 할 때 교회 안에 절대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부터 20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5장에서는 무엇을 책망했냐면, 왜 교회 안에서 음란의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것을 왜 교회가 제대로 치리하지 않느냐, 음행을 저지르고 죄를 범한 자들 왜 교회에서 단호하게 조치를 취하지 아니했느냐, 이걸 책망했거든요. 근데 12절부터 20절까지에서는 음행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 음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20절까지 읽는데, 여기 제가 성경 공부하듯이 밑줄을 치십시오 하는 단어에는 밑줄을 꼭 치시길 바랍니다. 1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우리의 몸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한다고요? 주를 위해서 존재한 자라는 거예요. 14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여기다 밑줄 치세요.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의 지체. 예? 우리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15절 읽읍시다.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꼭 성경을 가지고 앉으셔서 밑줄을 쳐가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 합한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린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영, 하나의 지체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한 몸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18절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성령의 정, 여기다 밑줄 쳐요. 성령의 전. 거기다 밑줄 치셨죠? 네. 그리스도의 지체다. 우리는 또 두 번째는 우리는 성령의 전이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읽읍시다. 19절 20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도 밑줄 주세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고 성전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론에도 살펴봤듯이 이 고린도시 자체가 엄청나게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음란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당시에 헬라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린도인 같이 산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았거든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도 살펴보았듯이 그 아크로 코린토스라고 하는 그 산에 제가 그 사진을 보여드렸죠. 산에서 그 여사제들이 거의 창기입니다. 창기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배가 들어오면 내려와서 또 고린도시에서 음란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 예전에 이제 항구 도시 같은데 그런 음란한 문화가 있었던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시가 그런 자체였어요. 그런데 너무 이 성행위, 음란 자체가 일상화되니까 사람들은 그걸 범죄로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지금은 일부 일처죠. 일부 일처제. 근데 조선 시대는 양반들은 어땠습니까? 일부 닫혀있죠. 그리고 여자들이 시기를 하면 칠거지 악이다. 뭐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시가 음란으로 성행하니 그것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러한 영향이 어디까지 들어왔느냐? 교회 안에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내가 음행을 하고 음란을 하면서도 그것이 죄다. 왜냐하면 사회 관습적으로 사람들이 행하니까 그게 굳이 죄일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음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존재다.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존재다. 올바른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자들인데 너희들은 어떤 자들이냐? 그리스도의 지체고 너희는 성령의 전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몸이 아프면 무엇을 먹습니까? 약을 먹죠. 그렇죠? 임시방편으로 약을 먹죠. 그런데 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부정적인 어찌 보면 약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부정적이지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약을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을 먹지 않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방법은 건강해서 몸의 면역력을 높이면 되는 거죠. 이건 긍정적인 효과거든요. 약은 최소한의 부정적인 효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란의 행위를 하고 있어요. 막 음행을 저지르고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음행의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래 이렇게 간단한 진단을 내릴 수 있어요. 부정한 것을 부정하게 행동하지 말아라 라고 소극적인 측면에서 해결점을 제시할 수 있어요. 약을 먹어라 이 정도로.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소극적인 것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 면역력을 높여야 하듯이 너희가 음란을 멀리하기 위해서는 너희 스스로 너희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가야 한다. 그럼 너희가 자연스럽게 음란을 멀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고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거룩함의 은혜 가운데 반드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보십시오. 요셉이 종이에요. 노예예요. 근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죠. 젊은 청년입니다. 그 자신의 음욕을 물리치지 못하면 그냥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대로 그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이 믿음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요셉이 한 말입니다. 보디발이 막 유혹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읽어봅시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그하무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그러니까 요셉이 생각한 것은 무엇이야?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가 목사라고 하는 자의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죄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죠. 그러나 어느 순간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다라고 하는 자의식이 약해지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다. 나는 성령의 전이다. 그러므로 음란과 죄를 멀리한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7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이 7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굳이 여기 계신 분들에게는 제가 설명을 안 해드려도 되는데 이제 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젊은 부부들도 있고 또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결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1장서부터 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 가지 문제였죠. 분열 분파, 그 다음에 성적인 음란의 문제, 법정에 고소하는 문제,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 6장까지 내용이라면 7장부터 16장까지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궁금한 점을 물어본 것으로 보입니다.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이에요. 궁금한 점. 첫 번째가 오늘 결혼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종말 사상이 팽배했어요. 종말 사상이.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 그럼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문제가 대두된 거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잘 모르고 그 대학원 다닐 때 주일날마다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성경 공부를 가르쳤던 그 팀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나름대로 경제적인 여유도 있고 괜찮았는데 이상하게 쌍둥이 두 자매가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집안도 괜찮고 환경도 다 괜찮은데 왜 결혼을 안 했을까? 그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그 이장님 목사가 이끌던 다미선교에 계셨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장님 목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마지막 때가 됐는데 장가가고 시집 가는 것이 가당치 않다. 이래가지고 시집 장가를 안 갔어요. 그럼 이장님 목사도 그럼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처분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이장님은 엄청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율배반적이고 성도들을 사악하게 속이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볼 땐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결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두 번째는 은혜를 받다 보니까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가 믿지 않고 믿는 생활을 막 방해하니까 막 이혼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그래서 그 이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이 7장을 기록한 겁니다. 7장은 결혼에 대한 문제인데 결론적으로 절 보시고요. 사도 바울은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이었을까요? 부정적이었을까요? 결혼하는 것을 권하셨을까요? 결혼하지 말라고 권했을까요? 에? 에? 안 해도 되고. 그런데 뉘앙스는 어디에 가깝느냐? 읽어서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우리 먼저 1절부터 9절까지 읽도록 하죠.
1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보세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문제에 대답하는 겁니다. 읽습니다.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하라는 것이에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3절.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아파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무슨 의미입니까? 혼자는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저러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뭐라고요?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9절 시작.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리는 결론은 되도록이면 결혼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내가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배가 아프니 너희들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결혼하지 말라라고 한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죠. 종말의 때를 바라본 겁니다. 그리고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사람이 결혼을 하여 마음을 가정에 빼앗기고 주님의 일에서 멀어지기보다는 더욱더 주를 힘쓰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뒷부분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을 사도 바울은 어쨌든 결혼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으나 그러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결혼을 하는 것이 낫다. 또 핵심은 결혼을 했으면 서로 간에 의무를 다하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읽습니다. 시작. 에베소서 5장 22절 25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잘 들어보십시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게 주께 하듯 하랍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이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하여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남편들은 아내들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의 질서를 위하여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요즘 시대에도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실천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여쭤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시대가 바뀌었지요.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권면한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처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음란하고 또한 가정에 빠져서 올바로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권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가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죠. 가정도 작은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목사님들을 보십시오. 옛날에 목사님들은요, 가정을 그냥 거의 내팽개치듯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아주 한국 교회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세미나를 간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목회 열정의 반만큼이라도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왜 그랬냐면 그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이제 내일 이제 결혼식을 올리는데 그 아버지가 아들의 방에 들어가서 그 아들과 대화를 나눈 거예요. 근데 갑자기 내일 결혼하는 아들이 막 울더라는 겁니다. 아버지 그 목사님이 당황했죠. 왜 우냐고. 그랬더니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하고 추억이 없어요. 막상 집을 떠나고 내가 이제 가정을 이루는데 내가 지금까지 가정에서 어떤 추억이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내 인생 가운데 아버지에 대한 추억은 전혀 없어요. 그게 난 너무 슬퍼요. 이 말에 그 목사님이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때 어차피 여러분 이 시대는 가정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가정이 행복해야, 먼저 내가 행복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한 것이고, 가정이 행복해야 교회와 사회가 행복한 것이고, 사회와 교회가 행복해야 국가가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사역에 대해서도 책임을 다하여 질서를 지키면서 부부간에든지 부모와 자식 간에든지 항상 믿음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어떻게 화평을 이룰까요? 분열과 다툼이 없이 어떻게 가정이 행복을 이룰까요? 저주면 되는 겁니다. 저주면. 아시겠죠? 특히 여성분들이 호르몬이 왕성해지면서 50대가 넘어가면 투사들로 변하고 막 그러시는데, 나 저주면 돼, 저주. 10절부터 16절까지 읽도록 하죠. 16절부터 16절, 10절. 여기 이제 이혼에 대한 문제예요. 이혼 있습니다. 시작.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그 아내를 버리지 말라. 보십시오. 헤어졌으면 재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헤어진 남편과 화합하는 것이 낫다라는 거죠. 12절 있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게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늘 그를 버리지 말며. 아내가 믿지 않아요. 남편은 믿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아내가 불만도 없고 그 남편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아내를 버려라, 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13절 있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이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이혼하지 말라. 그건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14절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결국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우리를 통하여 구원을 받아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남편이 구원받지 못하면 자녀들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함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고 해서 이혼하지 말고 그의 구원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게 있어요. 15절 있습니다. 시작.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근데 믿지 않는 자가 이혼을 요구하면 이혼을 하라, 하지 말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가 나 못 살겠어, 당신의 신앙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이혼해. 그러면 그 이혼은 가능하다. 그런 자들과는 헤어져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가정의 문제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여기가 핵심이에요. 동그라미 치세요. 화평을 이루라는 겁니다. 화평. 거기 나오죠? 15절에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화평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1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알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혼에 대한 문제는 간단합니다. 아내나 남편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살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그 상대방을 배려하고 사랑하면 절대 이혼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은 자가 이혼을 요구하면 그 이혼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어찌하든지 가정에서 화평을 이루어서 그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성경에 보면 불신자들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저도 이렇게 보면 믿지 않는 남자나 믿지 않는 아내를 맞이해서 그들을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은 엄청난 십자가를 지는 고통입니다. 큰 결심을 하지 않는 이상은 저도 이렇게 구원 얻는 자들을 많이 보지 못했어요. 이렇게 보면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오는 경우에 보면 20년 넘게 목회를 해오는 경우 보면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했는데 그 남편이 믿음 안에서 확 변했다는 케이스는 제가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남편과 아내를 주님 전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 남편과 아내를 주님 전으로 인도하는 일이 쉬울까요? 내가 세상으로 나갈 확률이 높을까요? 그게 문제예요. 제가 보면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하면 주님 전으로 더 가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있는 믿음마저도 싹
날려버려요. 이게 문제. 그래서 그걸 아시고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아우,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동안은 내가 청년 사역을 할 때 목회를 잘못한 게 아닌가라는 자책감을 가질 정도였어요. 너무 믿음에서 많이 떨어져 나가버렸으니까, 결혼하면서. 참 예상치 못한 그 아이들이 그냥 믿음 안에서 결혼하는데 팍팍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자들을 만나더니. 내가 여자 청년들한테 왜 믿음을 보지? 왜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해서 고생을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또 이유도 있더라고요. 목사님 보시기엔 교회 안에 남자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또 물어보면 오직 믿음만 봐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그건 쉬운 문제도 아니었지만, 근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제가 이야기했죠.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네 자신을 알라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내 신앙의 상태를 알라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끌어들일 만한 믿음의 능력이 없으면 절대 불신자와 멍에를 매는 일이 옳지 않은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전도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이 없는 이상 불신자와 멍에를 매는 일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철저해서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고 내가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멍에를 메고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도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분열과 다툼이 아니라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분열과 다툼은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막 의견 충돌하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에요. 마귀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난리가 났어요. 뭐가 난리가 났느냐? 권사님들은 교회 가야 되겠다. 젊은 부부들은 어머니 미쳤냐? 교회 가면 큰일 난다. 그리고 지금 가정 안에서도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막 싸움이 나고 난리가 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마귀가 교묘합니까? 그냥 분열케 하고 다툰케 해서 믿음 안에서 그냥 서로 어렵게 만들지 않습니까? 핵심은 화평이에요. 하나님은 화평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화평의 메신저로서 어디에 가든지 가정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화평을 이루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는요. 이건 어찌 보면 결혼과는 상관없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러니까 즉 구원을 받은 자들이 가져야 되는 신앙의 본질적인 태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의 문제를 다루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소극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태도나 습관, 면역력이 바뀌는 것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결혼의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 핵심은 내 스스로 올바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데, 그 올바른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7장에서 핵심이 여기 17절에서 24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있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여기 비춰주세요.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밑줄 치셨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은 꼭 밑줄을 치시길 바랍니다.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 18절 있습니다. 시작.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고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부르심의 표식이 할례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부르심을 입었다. 내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지 못했다. 이 할례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1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여기 밑줄 치십시오. 이것도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그러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행해야 될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부르심에 대해서 나와요. 부르심. 20절도 읽읍시다.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한 같이 자유인이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갑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 부르심이라는 것을 영어로 콜링이라고 합니다. 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있어요. 기준.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삶의 기준이 돈이에요. 돈. 명예를 사랑하는 사람은 명예가 기준이에요. 권력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내가 권력을 얻을 것인가? 권력이 삶의 기준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갑니다. 매일 큐티하고 매일 말씀을 묵상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부르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의 올바른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부터 40절까지는 또 이제 결혼에 대한 문제를 또 말씀하셔요. 그런데 핵심은 결혼을 아니하고 그냥 혼자 사는 것이 낫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25절부터 40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있습니다. 시작.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말미암아. 그러니까 임박한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예요. 그때 믿지 않는 자도 환란을 당하겠죠. 그러니까 종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27절 있습니다. 시작. 아내가 있으면 아내를 멀리하지 말고 아내가 없으면 없는 그대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28절 있습니다. 시작. 이 육신의 고난이 있다는 말이 결혼을 하면 힘들고 고통을 당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마지막 심판의 때 여러분 우리가 큰 환난을 당하는 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 혼자 환난을 당하면 견딜만한데 가족들이 같이 고난을 당할 때 그 가족들이 당하는 고난을 목격하고 경험하게 되면 그 고난이 더 가중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뭐 결혼을 했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렵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2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뻐하지 않는 자 같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가며. 이 말을 무슨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그때가 단축하여졌다. 이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오실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우는 자들, 슬퍼하는 자들은 슬픔에 얽매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쁜 자들은 기뻐하는 일에 얽매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이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반대 표현을 대조법을 통해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가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말아라. 이것을 설명하는데 이게 좀 어렵죠. 이해를 못하면. 32절부터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를 염려하여 여기 주세요. 주를 기쁘시게 할까? 주를 기쁘시게 할까? 34절 시작.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를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결혼 안 하면 주님의 일을 기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데 결혼하면 누구를 기쁘게 하는 일에 마음을 빼앗긴다고요?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에. 이게 사도 바울이 결혼을 안 해봐서 그러신 것 같아요. 아내들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이러지 않은 것 같은데 요즘 보면은
서로 이렇게 서로 하는 거지. 뭘 아내들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이런 아내들은 제가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예? 있으세요? 이정구 원사님 막 남편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하시는 건가요? 왜냐면 요즘에는 그렇게 사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 제가 농담으로 한 겁니다. 또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사모님은 남편을 못 하시네 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34절 읽습니다. 35절이요.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 유익을 위하며 너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라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름이 없이, 이게 여기가 핵심이에요.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장가를 가든 시집을 가든 가지 못하든 간에 핵심은, 결혼을 하든 하지 않든 핵심은 주를 섬기는 일이 삶의 우선적인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결혼에 대한 핵심은 뭐냐? 주를 섬기는 일이 최고다. 그리고 가정과 이것이 자녀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다시 36절부터 다 같이 쭉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하여 행동에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약혼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도 더 잘하는 것이라고. 여기가 중요하죠.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잘하는 것이니라. 39절 시작.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느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이 이걸 강조해서 가정을 버리고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편협하게 해석하니까 사역을 위해서라면 가정도 버려야 된다.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빠른 말이죠. 삶의 우선순위, 사랑함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부모나 자녀에게 하대하고 그들을 막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제가 항상 결혼할 때 주례할 때마다 신혼 부부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1 더하기 1은 수학적으로 2지만 1 더하기 1은 무한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열심을 가진 남편과 열심을 가진 아내가 하나가 되어 주의 일에 더욱 힘쓰게 되면 두 사람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한대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결혼하는 것이 더 유익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제가 사도 바울과 같이 결혼을 안 하고 혼자 목회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반주는 누가 해줍니까? 새벽에 나와서 누가 반주를 해줍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대하고 조금 다르긴 한데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가 핵심은 무엇이냐? 결혼하든 하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일 핵심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8장으로 넘어갑시다. 이 8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우상 숭배에 대한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여러분,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그냥 집에서 혼자만 먹으면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근데 그 당시에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 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 그러니까 우상 제사가 그냥 하나의 그 시의 행사가 돼버린 거죠. 옛날에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저에게 상담을 하기를,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그 이사장이나 학교가 우상을 섬겨요. 그래서 매년 학교 창립일 날, 주일날 그것도 모여서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학교를 그만두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이상 거기에 동참해야 되는 거죠. 근데 가서 다른 사람들 다 그 돼지 대가리도 먹고 막 그거 먹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그걸 왜 안 먹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나는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한 적이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공식 행사에 성도들도 참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공식 제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고린도 시내에서 사회적 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우상에게 드려지는 제사에 참석을 해서 문제는 그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결론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는 그것을 먹을 자유가 있다 없다? 있어요. 우상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상은 뭐 우리가 다 이길 수 있고 뭐 다 하기 때문에 뭐 우상은 어찌 보면 여러분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요. 무슨 아프로디테가 뭘 존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먹어도 상관은 없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그것을 먹을 때 양심이 약한 자들이 우상과 타협해서 마치 우상을 섬겨도 되고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마음껏 먹어도 된다. 그들의 신앙이 믿음 안에서 멀어질까 염려가 되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 중심으로 움직이지 말고 연약한 자들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8장의 그 내용이에요. 그것을 이해하고 이 8장을 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사 음식에 대한 이야기 많으면 뭐 제사 음식을 만들까 뭐 만들든 뭐 먹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만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제 경험으로 목회의 경험으로 볼 때는요. 믿지 않는 자들이 그 우상에게 드리는 뭐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를 막 칭찬하지 않아요. 오히려 뒤에 가서 욕합니다. 아이고 우리 교회 우리 뭐 우리 권사 누구는 우리 그걸 뭐라 그러죠? 동서라 그러나 이렇게 제가 그 잘 몰라서 여성들끼리는 이게 남편의 아내를 뭐라고 그러죠? 이게 서로 동서라고 부릅니까? 우리 동서는 뭐 그냥 어제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 다니는데 뭐 오히려 그냥 돼지 대가리 더 많이 먹던데 뭐 이게 비아냥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안 먹는 게 낫습니다. 우상에 드린 제물은 안 먹는 게 나아요.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냥 이거 안 먹어도 되니까 그냥 마음껏 드시고 제가 차렸는지 이 정도까지 하는 게 가장 낫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요 해도 욕하고 안 해도 욕해요. 그러면 안 하고 욕 먹는 게 나중에 보면 오히려 그 신앙을 인정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1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핵심은 사랑이에요. 모든 일을 사랑을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사랑. 상대방에 대한 사랑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2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많이 안다. 나는 똑똑하다. 이런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3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나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이거 보세요. 신이나 불리는 자들이 있는 것이지 신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신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모든 신들은 자기들이 만들어내고 생각해낸 허상에 불과할 따름이죠. 6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게 핵심이거든요. 핵심. 10절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하여 자들이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게. 이 말은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 타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약한 자들이 넘어갈 수 있다. 우상을 섬겨도 되는구나. 이렇게까지 변질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11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렇죠. 우상과 타협하니까 멸망당하는 거죠.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는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형제들을 위하여 나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잘해야 되냐면 배려를 잘해야 돼요. 배려. 항상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리고 우리가 잘해야 되는 말이 무엇이냐면 아하, 그럴 수도 있겠구나. 뭐라고요? 아하, 그럴 수도 있겠구나. 우리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보면 아기가 하는 행동이 이해가 됩니까? 그냥 아빠 입에 들어간 것도 막 뺏어 먹고 막 뭐 좀 달라고 그러면 울고 불고, 그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나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돼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성도들도 항상 상대방을 상대할 때마다 아, 왜 저래? 왜 그렇게 행동해?가 아니라 아하,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랑의 덕을 세워 나가는 곳에서는 절대 불평이나 어려움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우상 제물도 그렇게 해석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겐 자유가 있으나 내가 형제를 위하여 나는 자유를 포기할 수 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조시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항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체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것을 깨달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